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수인 말씀 수양회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묵상, 매일 말씀 기도. 오늘은 12일 화요일입니다. 346일차. 역대하 13장, 요한계시록 3장, 학계 1장, 요한복음 2장을 예수인 말씀 수양회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인 말씀 수양회는 이런 원리에서 진행됩니다.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정신을 활용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인 말씀 수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6일차 신실한 반응. 신실한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도 그분께 대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게 반응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한 반응을 통하여 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구약 672면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영과 정신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은 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야 산다. 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야 산다. 구약 672면입니다. 역대하 13장을 펴고 묵상 질문 1번. 5절에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남유다의 아비야 왕,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향하여서,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비야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 하신 그것을 아비야 왕, 유다 왕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함에 있어 하기 전에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펼쳐지는데, 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전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민족 되어야 된다. 그렇게 유다 왕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소금은 모세 언약의 제물로 모세 언약의 제물로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언약, 새 언약을 상징하는 제물로 연결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 보존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준수하는 것, 언약 준수에 요구되는 진실성을, 충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이 소금이다. 보존하는 것,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성질인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은 창세로부터 말세,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불변성, 약속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왕조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유다의 혈통을 세우셔서 유다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혈통을 통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상징. 그렇다면 아비야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본문 역대하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드는 그 일들을 누가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유다를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누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 이것을 깨어버렸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너희 삶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까? 언약을 지켜나가는 남유다가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히 반응하는데, 그렇게 신실히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시작하고 이러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소금 언약을 말로써, 그 나라의 관계로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지하였음이라가 뭡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서 뭐 힘을 의지한다든가 뭐 병거를 의지한다든가 무기를 의지한다든가 사람을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이 아비야 왕 때에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나의 삶에 계속 적용시키시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소금 언약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 399면입니다. 신약 399면, 요한계시록 3장.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읽고 표시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가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관통하여질 때 진정한 회복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예수님은 다시 교회들이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교회들이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이 세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자, 우리가 4대 교회는 명백만 화려한 도시 4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성경에 3장,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볼펜을 들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계속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속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께 정말 물어보면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미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죄가 그런 시야를, 영안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명맥만 화려한 도시 사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과 화면을 보면서 평판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살아 합당하게 여김받은 몇 명은 남아있는 교회. 여러분, 그 몇 명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우리의 삶도 참 이런 처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마음에 정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대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까? 이름과 평판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님 보실 땐 죽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 형제 사랑의 도시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본문 8절,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 모른다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고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그것 가지고라도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빌라델비아 성도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면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데 이 많이 힘든 때에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더 큰 시험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주의 기록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서 박해를 당하지만 흠이나 오점이 없이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주는 땅땅땅
주님의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축복. 제가 섬기는 예수비전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이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자수성가한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부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 주님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딱 회개하라 딱.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을 내야. 우린 지금 무능함과 무력함에 젖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에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 보혈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수성가한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공고, 미련, 가련, 가난, 눈 벌고 벌거벗은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크린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주님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 144면입니다. 신약 144면. 예수님은 영광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제자를 일으킴. 예수님은 영광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제자를 일으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결혼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묵상 질문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대조적인 두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을 찾아 읽어보자.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이 뭘까요?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뭐하러 들어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 세를 내는 그 물건들을 새로 바꾸어 주면서 그 세를 받고 그 제사 제물을
이렇게 팔고 이런 그 성전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에게 뭐 하십니까? 그 상을 엎으시면서 아버지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대조적인 장면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읽을 때 볼펜을 들고 또 중요한 어구나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적은 누리는 것은 모두 다 누렸지만, 포도주를 마시는 모두가 그 기쁨과 그 잔치를 누리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그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사건.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임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22절은 제자들입니다. 19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대조적인 두 현장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약의 그 영광을 신실하게 드러냄으로 해서 이 제자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또한 그 신실한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제자로서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다루고 계십니다. 다루고. 무엇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그 일로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환난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믿음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구속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의 역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죽음을 깨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시며 구원의 구속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응하십시다. 신실하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주여, 주님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신실한 그 약속이 나타나 저에게 지금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또 한 번 보이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또 한 번 성장하고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반응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주님께 영광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듯 우리도 그분께 대해 신실하게 반응하며 끝까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에게도 그 신실한 주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회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산다. 예수님 다시 교회들이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제자를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반응을 보아야 영광의 기적을 보아야 영광의 능력을 보아야 반응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알고 싶지만 아직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 이기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언약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신실한 아버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하였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제자들이 반응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없이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역사와 주방을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부활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워주시옵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독교적 것이라는 속삭이는 것을 아버지들의 미안들과 하나님 아버지 말들을 하나님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께 너희들 태양을 비춰주고 우리 하나님 말하는 성도들 안에서 그 자신들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서
주여